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 목동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회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그 경찬부터 또 여기 피아니스트부터 여기 오케스트라, 근데 여기 어린이들은 어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오늘 요geb에서 노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걸 참느라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드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두 아이가 봉헌되었는데요. 최고의 날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오늘 최고의 안식일인데요.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좋아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왜 또 최고의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가족의 마음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 마음 있고 당신 마음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거니 휴대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알았어요, 엄마.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애들이 말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알았다는 의미를 휴대폰을 저기다가 놓고 공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아이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 말 지금은 듣기 싫지만 나중에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요즘 왜 그래? 엄마가 딱 보니까 아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 마음속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도 정확히 왜 그런지 자기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내들이 물어보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어. 있네. 말해봐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 드러내놓진 않아요. 사람들이. 나도 정확히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너무 감정이 복잡해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또 애가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맨날 짜증을 내는 거니? 무슨 일 있어? 요즘 애들 짜증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짜증을 왜 내요? 짜증은 이런 감정이에요. 짜증은 인내 감정이에요. 뭔가 오래오래 눌러놓고 참아놓은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짜증내고 우리 아내가 짜증냈다. 그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돼요?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너무 많아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나 이렇게 말하면 폭발할 것 같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은 불평 없이 잘만 따라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니? 엄마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생은 잘하는데 애들아 너네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니? 있대요. 예, 동생은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야, 말 좀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엄마한테 반응하니? 이렇게 말하지 마. 이 아이 속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나 억울해요. 왜 동생만 사랑해? 나도 애쓰고 있고 나도 좀 내 편 좀 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 이해해주지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비난은 사람을
비교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하고 얘기해줘요. 살짝 기뜸해줘요. 비교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여러분 비교를 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머 저 집에는 영어 단어 100개 외웠다는데 왜 너는 이러니? 이런 얘기 하시면 사람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대요. 애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냥 열이 확 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뚜껑 열렸어. 이런 얘기합니다. 뚜껑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확 열렸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기 살짝 얘기할게요. 이게 변형계거든요. 우리 뇌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예요. 뇌거든요. 이게 내 주먹이 뇌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내 앞니마 전두엽이에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에겔 박사가 이게 만들어낸 뇌 이론이에요. 손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뚜껑이 탁 열리잖아요. 이 전두엽이 생각하는 뇌거든요. 뚜껑이 확 열리면 얘가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냐면 편도체. 이건 감정뇌예요. 감정이 지 맘대로 성질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뚜껑 열렸다. 그래서 이 사람 귀에서 막 뜨거운 김이 나오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면서 10분 후에는 후회할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뭐예요? 뚜껑이 열린 상태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가끔 제가 뚜껑 열릴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줘요. 가끔 제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 성질 낼 때 있니 없니? 많답니다.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에 올 때까지 12번도 더 화가 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꾹꾹 누르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은 뭐예요? 이제 우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질 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게 포기하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싫어. 내 마음이 이런 상태, 무기력 상태. 입맛도 없고 사는 게 그게 그거 같고 10년 더 살아 뭐해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이런 마음 상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최고라고요. 여기. 서점에 가면 마음에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잠언에도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래서 마음은 여기가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마음 얘기하면서 어디를 얘기했어요? 뇌를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이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교회가 비좁아 가지고 좀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 이 교회가 어르신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 애들이 그냥 애들이 얘네가 다 이렇게 잘하려면 윗세대가 잘했을 거예요. 나는 이 목동교회에서 최고 나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80대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80대 이상. 네, 90대 이상. 80대 이상 이런 분들 70대 이상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최고로 열심히 하셔서 잘 전수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며 우리의 말투도 달라지는 거야. 누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은 여기 생각, 뇌의 활동에서 단어가 나오고 어떤 말들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상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편은 하는 짓마다
꼴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대충 넘어가고 대충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면 뾰족뾰족 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나 걸려봐라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마지막 때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한테 하라고요. 엄마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에게 돌아가라고요 하고요. 자녀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내가 돌이키고 싶으며 누구를 향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가? 나는 3년 후에 이 인간하고 끝장낼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저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3년 동안이나 안 하세요? 내가 3년 동안 내가 혼자 나가서 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너 군대만 가라 이 자식아. 내가 너 군대만 보내버리면 내가 그때부터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분이 또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뭐예요?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한 마음을 돌이켜야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밭, 네. 옥토.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 밭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 길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이 어때요? 딱딱합니다. 왜 딱딱합니까? 많이 밟혀서 딱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를 하나님이 생명과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안 나는 그 네. 마음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길가 밭에 여러분은 씨를 뿌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씨를 뿌리긴 하셔요. 새들이 먹어버렸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밭으로 우리가 돌아와 봐요. 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매우 쉬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모든 연령층에서 이해하기 쉽게 실물 교훈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실물 교훈으로 뭘 사용하셨어요? 토양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길가밭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옳아 그럼 너도 옳다고 말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너도 맞다고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십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시면 이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길가밭처럼 굳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이분들에게 약점이시냐면 좋은 점이 많으세요. 굉장히 추진력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일을 잘 하세요.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하고 함께 일할 때 자꾸 부딪힙니다. 혼자 일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랑 함께 하려면 부딪히고 의견이 상충이 되었을 때 조율이 매우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독불장으로 일하고 혼자 살면 괜찮은데 가족이나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려우신 분이시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여보
요즘 봄이 되니까 너무 살랑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너무 이렇게 좋긴 좋은데 우리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나 아들 둘 키우는 거 나 너무 지치고 힘든다. 아이고, 2명이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는 5을 키웠어. 5. 우리 엄마는 애 낳고 1달도 안 돼서 모를 심었대. 당신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니 우리는 조리원에 가서 3달을 살아야 되는 몸인데 뭐 지금 엄마가 뭐 심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닐까 봐. 너무 선생님이 나만 맨날 뭐라고 하고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해 지금? 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나쁘고 학교 낼 돈이 없어. 학원이 어디 있어 학원이. 나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학원도 안 다니고.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여기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 천지가 다 아이고, 쑤시고 아빠 죽겠네. 당신은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아 진짜. 내가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신 물도 마셨어 물? 물 먹었어요. 내가 현미밥도 잘 꼭꼭 좀 씹어 먹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이 집 엄마 5명 낳았어요. 나 아들 2명 낳았어요. 팩트 5명 키운 게 힘들까요? 2명 키운 게 힘들까요? 5명 인정해요. 근데 그 시절은 그 시절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랑 내 시절과 내 경험과 비교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공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모범적인 삶을 사세요. 근데 뭐해요? 뭐가 안 들어가. 바늘이 안 들어가.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깜짝 놀라시면서 여보 나 여기 아파. 그러면 해줘봐요 좀. 아유 안 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 해봐요.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마음과 마음이 안 닿는 것 같아. 느껴지시죠? 여기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느끼신다면 이게 비단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왜 그래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니까요. 사실만 가지고. 사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팩트가 중요하시다라고 하면 어머나 여기 목동교회 오니까 너무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저는 이 스크린이 보이고 이 플랜카드가 보이고 의자가 또 이렇게 잘 놓여 있네요. 아니 여기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다니까 왜 무슨 다른 얘기하고. 이 단상의 의자 안 보여요, 당신은? 아니 단상의 의자가 어디가 보여요? 여기 지금 교회 그 긴 장의자만 보이잖아요. 당신은 내 말을 처음부터 무시하더니 지금도 내 말 제대로 듣지를 않아. 아니 남편이 어른 얘기를 해야지 내가 존중을 하고 의견을 잘 듣지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내가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잘 대화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만합시다 우리는. 나도 그만해. 당신 아버님 닮아서 굉장히 고집이 세. 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어볼게요. 팩트 체크 할게요. 누가 맞아요? 얘기하세요. 누가 맞아요? 둘 다 자기가 본 관점에서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다 좋은데 팩트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다 옳은데 뭐를 놓친 거예요?
이분들이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둘이 우리는 말이 하나도 안 통한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뭘 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지가 생기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하면은 뭐해요? 절대로 평행선인 거야. 기찻길처럼.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좀 센 여자예요. 내가 좀 센 남자입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사과하세요. 네, 내가 좀 셉니다. 내 주장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셀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둘이 이렇게 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그 요게벳의 노래처럼 맡겨야 되는가? 엄마가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많이 못 돌봤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애를 낳으면 나는 일 안 하면서 애 돌봐야지 하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식을 낳으면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힘들지 않게 해야지.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저는 반쪽을 봤고요. 저희 남편은 이쪽 반쪽을 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부로 함께 살려고 하고 왜 가족을 함께 살려고 하고 왜 교회가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힘들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관점을 보고 당신은 저 관점을 보고 우리 애들은 이 관점을 보고 서로 통합해서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네 마음 내 마음이 합해져서 온전한 전인적인 교회가 되고 전인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봉사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음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신 그 사랑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온갖 서적을 다 읽고 온갖 좋은 유튜브를 다 듣고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나는 한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뭐예요? 나는 그걸 요게벳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당신께 내어놓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전체를 다 하신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 애들에게도 전화하세요. 부모님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세고 고집이 셌다. 너네 키울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너네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이라면 엄마 아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나름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요 얘기를 꼭 안식일 해가 지기 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길가밭을 딱딱한 마음이고 좀 굳은 마음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길가밭은 왜 아까 왜 딱딱하게 됐냐면 많이 밟혔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딱딱함을 볼 때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91세신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살아오신 과거의 역사를 쭉 들어볼 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쫌생이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1,000원 한 장을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또 오래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왜 저렇게 딱딱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6.25 전쟁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신앙한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잘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만큼 사실 분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신앙 안에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버지 잘 살아오셨어요. 제가 아버지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더 이상 나의 이런 얘기와 소통이 안 되기 전에 빨리 하세요. 꼭 하세요. 예, 우리가 천성적으로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 행동을 꺾는 이제 작은 실천 하나. 우리 애들이 얘기하고 누가 나랑 안 맞는 의견을 얘기할 때 저 따라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걸 생각이 있는 놈이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지 여지가 남기면서 자기 몸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행동이 약간 비상식적이고 뭔가 좀 이상한다고 할 때 참 저도 정말 안 됐던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말 내 마음엔 동의 안 되지만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호세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까지. 지금 우리 그 밭이 뭐예요? 딱딱한 밭이 기경이 돼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럴 수 있지.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있겠지만 쉬운 거부터 우리가 해보자고요. 예, 딱딱하신 분들은 뭐예요? 예,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틈만 나면 얘네들이 뭐예요? 이렇게 싹이 납니다. 저는 참 이런 아이들 보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틈만 조금 보여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 저 마음을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틈이 생겨서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돌밭의 마음입니다. 이제 길가밭 지나서 돌밭이 되었는데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이번에는 싹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싹이 뿌리를 내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밭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돌이 나와요. 네. 어떤 밭은 좀 좋아서 깊이 파보면 안반이 나와요. 돌이 없는 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 깊은 속에는 돌이 있어요. 깊거나 얕은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다 뭐가 있다?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은 또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특징 뭔가 여기 우리 어른들 이런 거 있죠. 나 여기에 뭐가 하나 걸렸어.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게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미국 정신의학에서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라는 거 있죠. 예, 화 디지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한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눌러놔요. 화가 나면은 폭발을 하거나 화가 나면은 잘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꾹꾹 눌러놔요. 특히 안식일 교인이나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눌러놓죠.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그저 눌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우울증이 우리 그 기독교인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은 가서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게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로 털어놓고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저 눌러놓고 있어서 우울증 환자가 기독교인들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마음은 뭐예요? 여기 하나 덩어리가 있는 거.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시든지 아니면은 삐지시는 분. 삐진 것도 화낸 거예요. 예, 겁이 나서 화를 못 내고 속으로만 내고 있는 것이 삐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 돌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활화상 같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화를 좀 잘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나 화 잘 낸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손 내리세요. 나는 화 잘 안 낸다. 예, 화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화를 잘 관리한다. 화를 잘 관리하시는 분 최고십니다. 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화를 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그 집의 권위자, 돈을 많이 번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화를 내면 밑에 사람이 힘듭니다. 이 교회에서도 윗그룹이 화를 잘 내시면 아랫그룹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뭐 하냐면은 화산 폭발하고 똑같는데 화산 폭발이 나면 뭐예요? 가스가 먼저 나오죠. 불이 나면은 가스에 의해서 중독해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져 죽는 것보다. 그래서 이미 집안 분위기를 쫙 깔아앉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딱 분위기가 뭐예요? 가족들이 딱 보면은 지금 뭔가가 이상하구나 라는 느낌이 쫙 오게 만든 것이 바로 독가스 뿜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 잡고 하면 적당히 잘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말했다 그만해 휴대폰 치우고 알았지? 엄마가 목소리를 깔면 더 무서워요 이제. 해 계속 해 그런 식으로 해볼 거야. 엄마 3번씩이나 말했는데 하고 이 어금니를 물면서 말하는 건 독가스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다 이것들이 뭐예요? 내 분위기를 봐서 빨리 적응을 해주면서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거나 여보 하고 분위기를 맞춰주거나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텐데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적당합니다. 참는데도 뭐가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용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리터짜리 조금만 화가 나도 확 부르르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리터짜리 화를 여기 용량을 가지신 분은 참고 참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있듯이 계속 참아요.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오면은 주르륵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더 이상은 못 참고 살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뭐해요? 이런 이제 열심히 사셨는데 공든탑을 하루에 무너뜨려요.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날 화를 한바탕 확 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돌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싹이 났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탄대요. 해는 바로 뭐예요? 해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강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수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는 매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해가 이 싹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한테 교육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나는 줬는데 이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나중에 원망을 하세요. 언제?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가 그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절대 난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그리고 정말 아들 한 명을 낳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엄마 뭐가 안 행복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기 싫은 거 예배 엄청 열심히 시켰고 교회 와가지고 뭐 기억절 나 못 외우는데 기어코 외우도록 시켰고 그 다음에 나 그 학원 가기 싫었는데 그 원망만 하니까 이 엄마가 막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얘는 지가 상처받는 것만 얘기를 하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해가 돋은 후에 타진 거예요. 이런 실패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로의 계단에는 하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영광은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밭에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네, 이것도 먹고 싶어? 아이고, 이 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뚜껑 딱 닫고 가네. 오, 최고. 우리 강유리. 예. 뭐냐면은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얘는 꼭 상처받은 것만 나에게 얘기하지? 그것은 뭐냐면 아까 그 공든탑 무너지는 일들. 되게 그 아이들이 뭐예요?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부모님들이 큰 상처를 한번 분노 상황에서 주는 것이 있으면 인간의 뇌는 좋은 것들은 당연하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힘든 것들만 머릿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치유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다혈질이었고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다 하신 집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부모님들은 먼저 뭘 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컸든 작았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미안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참 이게 제가 아들 둘이 이제 있는데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제가 잘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면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내가 내 욕구를 다 잠재우고 내가 테니스 치고 싶은 것도 애들 키울 때 안 하고 육아를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 애들을 무슨 홈스쿨 한다고 중학교 시절을 3년을 했습니다. 노작도 좀 시켜야 된다 가지고 노작 제가 하는 일을 다 줄이고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나와보라 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잖아요. 우리 다 그랬죠. 그 부분은 내가 뭘 부족하게 해줬냐? 그건 충분히 내가 채워줬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 채워줬으면 됐지. 밥 안 굶고 옷, 학교, 학원 뭐가 부족했냐 했지만 사람이 또 다른 그 시절과 다른 마음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안정감,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감, 인정입니다. 칭찬, 인정. 이 두 가지가 늘 채워줘야 되는데 모든 가정이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그래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부모가 그걸 일찍 깨닫고 많이 채워준 가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것을 채워줄 만큼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 채워준 가정이 이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모든 가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그 돌들이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 채우지 않은 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그때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렇죠.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지만 너에게는 그게 채우지 않은 상처가 되었겠다. 제가 미안하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어요. 맞아요. 네. 몇 번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네. 제가 그만큼 했습니다. 그건 제 마음속에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물질을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까지 내가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잘한 것이 정말 천 가지 있지만 모든 부모는 그러세요. 어떤 부모가 그러나 때로 그 어린 시절에 또는 자라면서 내 방식으로 했던 것 그건 내 방식의 최선이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원 가정에서 배워온 것 경험했던 것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세요. 내가 그때 널 사랑했고 널 좋아했어. 근데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때로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아내는 다른 데가 가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마음 몰라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돌밭에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나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네 마음 많이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화났을 때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화나면 좀 무서운 사람이거든.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제가 성질 나면요 조금 그래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놀라셨죠? 예. 그래서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은길 장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밭들도 깊이 들어가면 다 돌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요? 제주도 딱 맞추셨습니다. 뭐가 많아서 제주도예요? 돌이 많아서 제주도죠.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가서 처음에 땅을 읽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허리가 부셔져라 이렇게 돌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돌을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서 돌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세계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서 뭐가 나와요? 제주 구자 당근 엄청 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정말 새콤달콤한 귤들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남편이 울뚝불뚝합니다. 이 아내가 다혈질입니다. 우리 애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거 다 치유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주의 돌은 여전히 있고 그 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은 돌대로 두어라. 우리 성품이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화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조절된 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절시켜 줄 수 있도록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왜 우리 가정은 저쪽 장로님 가정보다 더 돌이 많을까? 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자녀는 그럴까? 내 배우자는 왜 그럴까? 좀 나는 운이 없다. 또는 나는 억울하다. 우리 억울의 주제가 사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공평하시다고 보면 그 각 가정마다 다른 그 돌들이
더 좋은 돌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가정에는 어려운 그 상황이 더 커서 상처가 더 커서 다른 좀 정말 좀 온화하고 따뜻한 부모를 내가 만났다면 우리 가정이 원가정에서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물론 그거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킨다면 그 돌들이 더 좋은 튼튼한 바람을 막아주고 동물을 막아주는 담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에스겔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모두는 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덩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그분이 어린 아기의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우리 돌이 이 쓸모없는 이 돌덩이가 상처를 주는 돌이 아니라 최고 품질인 수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 당신은 수석으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수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 더 하고 끝내도 될까요? 네, 이제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씨가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잘 자랐는데 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기운을 막는 가시가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죠. 처음엔 새들이 먹어서 싹도 안 났고요. 그 다음에 싹은 났는데 해가 정말 좋은 해로 인해서 타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자라냐면 가시랑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교회 와서 노는데 좋은 친구들하고 놀기를 원하시죠? 주변에 이상한 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은 눈으로 살피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쁜 친구 만나면 여보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왜냐하면 함께 자라가면 안 되니까요. 왜?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으면 기운을 막아요. 그 집에 풍수지리설로 인해서 기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고요. 그러면 이 가시는 실무교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적인 욕심과 순간적인 쾌락이랍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약하시나요? 나는 염려가 근심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근심 걱정 많다. 예, 손 내리세요. 나는 경제적인 그 욕심이 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 다 돈 벌었다는데 난 뭐야? 막 이런 생각 들거나. 좋습니다. 나는 또 욕심이 자식 욕심이 조금 많다. 손 들어보세요. 자식 욕심 많다. 손 내리세요. 나는 조금 쾌락을 쫓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하나도 안 든 것은 네 개 다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드신 분들은 나는 그것이 약하다는 건데 아마 내가 손을 못 든다는 건 네 개 다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저의 가시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나의 가시가.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이런 가시 네 개 다 4종 세트로 다 있다. 그러면은 누구 생명을 말아먹었을까? 누구 생명 말아먹었을까? 자녀 생명 말아먹은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이 4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당신 연봉 좀 올려. 막 하면서 당신 이거 갖고 돼? 저기 집사님네는 애를 이렇게 막 안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 청소 다 해주고 그리고 생일날이면 뭐 해주고 당신 뭐야?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된다. 누구의 기운이 다 말라질까? 여기가 바짝 말라져. 아까 그 잠언에 있잖아요. 뼈 마르게 한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뼈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덩이였는데 흙덩이가 인간이 된 것은 그 생기에 코에 생기를 주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기를 내가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제가 엄청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너는 뭐든지 잘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에서도 머리가 되고 절대 꼬리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놈의 꼬리. 그리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거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운을 막았구나. 이 땅에 가라지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뽑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무슨 위험 때문에? 좋은 것도 너가 곡식도 뽑아버릴까 염려돼서 뽑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라지를 끝까지 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장성에 가면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무슨 나무가 많냐면 편백나무. 얼마나 쭉 정말 일자로 이렇게 뻗었는데 그 숲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잡초가 없어요. 누가 뽑은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이 나무가 곱게 쭉 뻗어 있으니까 햇빛이 밑에 들어오지 않아서 잡초와 가라지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좋은 나무를 키우고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같이 있지만 잡초와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튼튼하면 튼튼하게 될수록 잡초는 뽑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녹아서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 함께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교우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 좀 빼, 이것 좀 고쳐, 이것 좀 틀렸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녀의 그 마음속 그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운 공감도 못하는 저에게 그것을 교정하고 시정하고 비판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준 것은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용기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키워주고 물 주고 이 역할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잡초는 누가 없애지는 거예요? 스스로 없애도록 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없애세요. 그 시스템이 네, 맞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방법이고 하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참 내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네. 그 후회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런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의 기운을 막은 거예요. 가시떨기 마음은 종종 자신이 왜 지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채워도 허전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가시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요? 기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는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패스트 킷을 해도 그 순간에는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내 안에 가시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가시덤불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로 뭘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든.
놀랍지 않아요? 왜 하필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손 못 박히고 다리 못 박히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뇌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뇌가 있다고요.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끊임없이 가시가 솟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것을 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라. 그래서 나의 가시 면류관을 묵상을 해라. 그럴 때마다 뭐 해라? 네 안에 끊임없이 잡초처럼 올라오는 그 가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가지고 갔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힘들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해라? 나에게 와서 내 십자가의 발 앞에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 모든 가시를 맡겨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옆에 사람 다시 손잡고 얘기 좀 해줘요. 같이 교회 다니니까 나 너무 좋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고마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여서, 네가 내 사위여서,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맙다.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손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요. 난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해. 하고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붙으세요. 붙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 신앙하는 우리 부모님, 신앙하는 우리의 가족들 너무 좋다. 이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됐더니 옥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이 되면은 거두지 말라고 해도 뭐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알면 뭐해? 얘기해 주세요. 시작.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 그게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느냐면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